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몸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1절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몸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없는 영혼을 생각할 수 없고 또 영혼 없는 몸을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영혼과 몸이 함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영혼과 몸의 구원, 즉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이제 성량함을 받죠. 그때까지는 몸은 그냥 그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의 몸도 이제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지금부터 영혼 구원 받았고 나서 몸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서야 한다. 그때 완성이야 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 칭의를 받지만 또 계속 성화되어 가는데 영혼만 성화되어 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이 붙어 있는 거고 사실 인간은 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십니까? 우리 몸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 몸은 나라고 하는 인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주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없는 어떤 인격을 상상할 수가 없죠. 몸이라는 것은 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가시적인 인격입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가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나의 가치관은 뭐고 나의 목표는 뭐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뭐다. 이거를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몸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죠.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고 뭘 저 사람은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지 몸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바르게 산다. 저 사람은 잘못 행동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잘못 살고 있다. 생각이나 모든 게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 몸으로 나타나고 바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바른 삶, 몸으로 나타내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동안 살기 위해 움직이는 이제 주체고 살기 위해서 쓰임받는 수단이 됩니다. 근데 의사 전달을 위해서 입이 사용되죠. 그 다음에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다 이렇게 날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은 몸이 움직이고 뛰어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명령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구원받아서 주의 것이 되었다면 이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생활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회사 가서 일하고 가정에 가서 뭐하고 밭에 가서 뭐하고 사람 만나서 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귀중한 진리를 모르고 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우리 몸이 뛰는 생활 영역 전체가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에만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제단에서 뛰어내려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생활 영역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하다는 의미가 거기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로 떼어 놓은 성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죄로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함부로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게 보내는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내 몸을 쓰고 있지 않는가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을 산제물이 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죽은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 숨을 쉬는 제물, 생명이 있는 제물이 되도록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산제물이다. 이 말은 제물에다가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히 채워서 드리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산제물, 에너지가 가득히 살아있는 그런 제물이죠. 그러니까 최상의 조건을 갖춘 삶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한평생 건강과 나이와 사회활동 등이 최상의 조건을 갖춘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 병들어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슬픈 일입니다. 건강할 때는 제멋대로 살다가 병들어서야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뭔가 아쉽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한 것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론 교회 앞에 나와야 되고 그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살다가 망하고 나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또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산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 것 같다는 이야기죠. 젊어서는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한 분의 집사님도 계세요. 저는 나이 많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때 교회 열심히 나와서 뭐 봉사도 하고 하랍니다. 늙어서라도 교회 나온 거는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좀 더 빨리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더라면 얼마나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최선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건강할 때, 기억력이 생생할 때, 힘이 있고 의욕이 넘칠 때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최상의 삶으로 만들고 날마다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자기 몸을 잘 관리해서 비실비실하고 기억력도 없고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보이고 나이가 그렇게 되기 전에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고 젊었을 때 최상의 상태일 때 주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다 뭐 쇠해지는 건 마찬가지지만 젊어서는 지 멋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서 모든 게 다 에너지가 고갈된 다음에서야 주님 앞에 나왔다. 이게 산제물이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때라도 주님께 바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방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고 서글픈 일입니다. 모든 것이 최상의 조건일 때 주님 앞에 드리는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은 지금대로 항상 나를 잘 관리해서 지금 상태에서 최상의 상태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